24번째 시간 골로새서 제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8절로부터 21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327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늘 그렇듯이 항상 이 전반부에는 이 교리적인 이 말씀이 있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입각한 윤리생활, 윤리적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윤리적인 말씀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 총론적인 것이고 그리고 추상론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것을 이렇게 서술해서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이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지는 것,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정보든지 사람은 그것을 습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 이제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 그것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철학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의 그 해석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식, 똑같은 정보를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확정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정보를 듣고 습득하고 책을 보고 지식을 받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아. 그러면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그리고 실제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생각 없이 하는 그 일은 행위가 아니에요.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운전을 직접 하고 가면 그 길은 내가 기억납니다. 내가 옆에 타거나 뒤에 타고 있으면 똑같이 가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갑니다.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잘 찾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건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형식이고 하나의 액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생각이 되지 않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생각 자체가 벌써 빗나가고 마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볼 필요가 없이 그것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덮어놓고 툭 내뱉는 말.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의식이고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고 말을 청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말. 무가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신학적 인간, 철학적 인간, 실제적인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구체화하고 확정하게 될 때 실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인본주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 교회 다니면서 왜 믿음이 없다,
왜 신앙이 안 자라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전에서는 말씀을 받다. 그렇지, 맞아.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걸 철학화하고 확증하게 될 때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신앙이 실제적으로 그 신앙이 완전히 철학화하고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생활하라, 실천하라.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안에 32,500가지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부분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생활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나가야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능력이 내 삶에 체험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내가 많이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이 마지막에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선자로 만들고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하나 자기를 위선자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이거죠. 많이 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면 어떤 일이 되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보나 정보 습득이나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운 이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힘 있는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행동해야 돼.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안 행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하면 물 떠온 하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자, 같이 포도주 마시고 물을 떠왔어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과 그 하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자,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연애 소설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어떨 때 내가 정말 알아지고 깨달아지냐? 사랑하게 될 때.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이 무엇이구나. 또 사랑을 실제 생활 속에서 옮겨가게 될 때 거기에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말에 구수히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라는 이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귀한 시.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깨어야 보배지. 내가 교회 한만 많이 다니면 뭐예요? 성경 공부 뭐 통독하고 뭐 많이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 되버리고만 귀는 높아졌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아요. 조금 잘못한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나
교만한 생각이나 위선으로 남고 마는. 그러므로 믿음을 생활하고 배운 바를 생활 속에 옮겨갈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그 능력과 멋과 아름다움과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아브라함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환청처럼 들을 수 있고 자다가 봉창 끊는 소리 들을 수 있고 한쪽 길로 한쪽 길을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한평생 70평생 75세 안에 부를 받았으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그것도 뭐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우상 속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야 내가 시시하고 시병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하늘 묵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줄 것이고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네가 복을 주는 복의 그런 자가 되리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아이고 웃기고 무슨 귀신 신나다고 소리야. 이렇게 흘렸으면 끝났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손에 이정표 한 장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액션, 행동이 따라가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몸도 죽었어. 아내의 몸에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야.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어. 죽을 고목마을이 무슨 세상이 나겠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스. 아멘. 그 의학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난 그 사실 앞에서 이성 비판을 자제하고 믿었다.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도 사람인지라 10년 기한 휘청해서 이제 비록 하가를 만나 하가를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말씀하실 때 믿었다.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받았어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거. 아들이 28살이 됐어요. 다 컸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 같으면 뭐로 주시냐는 거야. 근데 그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일 순종했어요. 왜? 지금까지 되어져 온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조금 더 오차가 없더라. 시거치 아니하시더라. 불변하시더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흘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성경의 모든 사건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사랑하고 확정하고 인정하면 행동이 나와요. 근데 비판해버리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활화하고 배운 바를 생활 속에 옮겨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체질이 성품화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이 된다. 나쁜 걸 자꾸 반복해보세요. 금방 나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배웠습니다. 좋은 걸 자꾸 연습해요. 말도 자꾸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살아도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품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자세, 아름다운 운명이 그 생활 속에서 그 미래가 그렇게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특징은 말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가정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가정이죠. 이런 가정 윤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원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진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첫째가 이것은 상호 의무라는 거예요. 상호 의무. 그러니까 한쪽만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잘못되는가 하면 한쪽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남편은 돈만 버는 줄 알아. 나는 벌어오는 사람이고 당신은 쓰는 사람이고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남편은 말하기 나는 벌어오는 사람인데 당신은 돈 쓰는 사람이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 잘못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것도 버는 거고 잘 쓰는 것도 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버는 사람의 의무, 관리 잘하는 사람의 의무, 두 사람 다 상호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마음대로 쓰고 다 써놓고 돈 내놔.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같은 의무, 이 경제 의무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해서 같은 의무를 느껴야 돼요.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고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랑에 리스판스,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생각의 차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안 돼. 상대방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 자체를 내가 특권으로 여기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특권을 누릴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어. 뭘 바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느껴야 사랑이 아름답게 완성이 돼요. 한쪽만 사랑하면 짝사랑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연령 차이가 많이 날 때. 부부간에 왜 연령 차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 보면 연예인들도 그런데 20살 차이도 나고 딸 같은 사람하고 결혼이나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돼. 딸하고 싸우겠어. 그러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뭐 한 번도 안 싸웠다.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서로 딱 쳐다보듯이 안 싸우지. 얼마나 재미가 없게 살면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는 것도 여러분 사람의 표현 방법 중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친 효과지. 쉽게 말하면 이 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수평 관계에 있었다.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고 이게 뭐 싸울 게 없죠. 또 맞출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부녀 관계와 같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딸 같은 거. 싸움이 없죠.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티격태격 싸우며 사는 거 이것도
그렇게 슬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속으로나 내 자식도 내 마음이 다 안 드는데 20년, 30년 뭐 살다 살고 어떻게 한 자리에서 마음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만 아니면 다투고 싸우면서 미워하지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고 또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자,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어땠느냐? 유대 사람들의 풍속으로 보면 오늘 원사님들 참 죄송합니다만은 어차피 얘기해 유대 사람 풍속으로 보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 100년 전 얘기잖아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무 권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2000년 전에 남편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어요. 데려오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에 살펴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어땠는가 하면, 언제 이혼했는가 하면, 어느 누구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혼가. 또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어. 그것도 또 이혼가. 또 뭐 밥을 잘못한다고 이혼하고, 또 서 있는 뒷모습이 보기 싫다고 이혼. 하여튼 뭐 이혼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휴서라고 하는 이 이혼 증서, 이걸 하나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종이장에다가 오늘부터 너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써주는 게 이게 지금으로 말하는 이혼 증서고, 그 당시로 말하는 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써주면 그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법이에요. 옛날 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싸움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저 너 오늘부터 그만두고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책임도 주고, 이렇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하녀처럼 종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 관계가 아니죠. 상호 관계가 아니죠. 또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거리에 여자가 혼자 나가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시장에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지 남편 외에 외간 남자와 마주서서 이야기했다. 그게 이혼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했죠. 지금이야 뭐 아주 여인천하가 돼가지고 아주 뭐 고급 레스토랑부터 전부 여자들이 다 줄이고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상해에서 여자들이 같이 남자가 밥을 먹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아마 이효재 씨는 잘 아실 거예요. 또 이렇게 며느리는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도 못했어요. 부엌에서 밥 먹었지. 그런데 이 부엌에서 식사하는 이것도 안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밥을 남겨야 돼요. 부엌에 따로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겨주지 않으면 그 며느리를 굶어주게 돼요. 그래서 남기는 습관이 생겨집니다. 그 법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도 내려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 부엌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죠. 이런 법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내려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세상이 바뀌어 개화가 되면서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자로 태어나면 너무나 한스럽고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게 그 당시는 없었어요. 식구와도 같이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동등하게, 수평관, 상호관, 교회에서 동등하게 대하고 상호간의 의무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사랑받을 의무가 있고 또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받으면 또 사랑할 의무가 있는 이런 상호 의무, 여기에 도달하게 됐던 것. 예수께서 오신 이 수평 가운데서 사랑을 해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예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옷도 없었어요. 자, 부끄러워 가리고. 근데 그런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노예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노예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해줘. 잘 때라 건강하고. 이 주인들이 그 기도를 들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313년에 비로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 역할 가운데 이 노예들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조덕삼 장로 이 무슨 목사님 있어요.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전라도의 김제의 큰 부자예요. 조순영 씨가 그분의 돌아가신 국회의원 조순영 씨가 그분의 손자예요. 근데 그 집에 생각나겠지. 사람은 그 집에 마부였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제 설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에 나왔죠. 근데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해서 두 사람 다 장로 표현했는데 세상의 그 어두운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자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그 집에 마부 이모씨가 장로가 됐어요. 교회가 막 술렁술렁 큰일 났다. 쪼개지겠다. 그때 이 조덕삼 장로가 참 사람이 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마부인 사람을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다 대주고 또 초회장을 내부인할 수 있도록 그 뒷돈을 다 대주고 잘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예요. 그것처럼 수평관계, 주종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두 번째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그랬어. 주 안에서 죽게 하듯하라. 이 말은 뭐예요?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인께 하듯이, 또 주인이 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인께 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소모품처럼 생각할 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주님께 대하듯이, 아내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남편을 하나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자임을 알라. 영원한 기업.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하고 나서 마지막에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두 사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거기서 나온 문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날 사람. 그래서
영원한 기업.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께 대하듯 하라.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봅시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테네트라고 하는 그 교수가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가정을 직접 연구하고 분석해서 건강한 가정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충만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어느 한쪽만 하는 게 다 같이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가 뭐냐? 헌신할 줄 알아야 돼. 뭘 이렇게 따지냐? 왜 나만 수고하느냐? 내가 뭐 이 집에 파출 보고 왔냐? 그게 아내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영광이고, 남편을 위해서 밥상 차릴 수 있는 것이 내게 특권이고 기쁨이라. 더 수고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렇게 헌신할 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 게다가 나는 돈 빠른 신고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가정이 아니야.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30일을 아이고 참네. 참 서글프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나,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속썩이는 집사님 얘기했죠. 병들어서 평생 속을 썩였는데 저거 안 죽다 하셨는데, 정말 어느 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일을 갔다 와서 치료하니까 내기가 쌀을 흐르고 정막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어오더라. 살아있을 때 속썩일 때는 그래도 일 갔다 집에 오면 집에 남편의 따뜻한 온기가 있으니, 그래서 회개했다는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는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 세 번째가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있는 가정. 이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만나야 돼. 그런 말이 있죠.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이지.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 자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 않는 먼 친척보다 자주 만나는 이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보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회에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또 하나, 건강한 가정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낙천주의자고 낙관주의자라.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비판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 스탠리 네트 교수가 하는 마지막에는 뭐냐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합칩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랬어? 이거 책임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의 실수가 내 실수고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힘쓰고,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네. 항상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만나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는 참 우리 교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무슨 얘기하면 막 입소문 난다고 쉬쉬하는데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대신 또 헌금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기도합시다. 오늘